욥기 2장입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다오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오니 사람의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도 하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서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같이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이라는 사람이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욥은 이방인이고 우스는 에돔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에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욥에 대해서 1장에서 2번, 2장에서 1번 욥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을 소개하는 거 보면 성품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형상을 얼마나 닮았느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품이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하나님 형상을 얼마나 닮았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리더를 세울 때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남는 건 성품이에요. 결혼해도 결국은 성품과 성품이 한 부부를 이루어갑니다.
성품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 직분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품 그렇게 중요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형성된 이 성품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성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교육감 시인식을 했는데 이 하윤서 교육감이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인성을 잘 형성시켜야 되고 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이 중요한데 학교가 입시장이 되고 말았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들어갈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많은 위기가 왔습니다. 인성교육을 안 시키니까 아이들에게 정확한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바른 기준이 안 서고 있고 동성애가 그렇게 학교 속에 파고 들어가도 인성교육의 마비로 참 엄청난 잘못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학교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육은 성품을 잘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앞으로 성품이 최고의 경쟁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배울까 여기에 관심이 많았고 여기에 사람들이 성공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이제 경쟁이 바뀝니다. 현영수 교수님이 그 아들 현상진이가 이제 미국 연방의 법제처장 되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키워서 43세 미 연방의 법제처장이 될 수 있느냐. 근데 현 교수님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자녀 인성을 어릴 때 잘 키웠습니다. 말씀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게 핵심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우리가 잘 되기는 원하는데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기르는가? 좋은 성품을 형성하고 말씀을 전수하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방인인데도요 좋은 성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환란이 닥치게 되죠. 하늘의 의전회의가 열리게 되고 첫 번째 의전회의에서 천사들이 땅에 두루다니면서 본 것을 이제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 천사 가운데 사람을 점검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아무개 근사가 어떻게 살고 있니? 가서 보고 와라. 신앙생활 잘하는지, 11조 생활은 잘하는지, 사업할 때 정직하게 하는지, 자녀에게 말씀은 잘 전수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점검하는 천사를 보내요. 부수로 말하면 감찰부라고 그럴까요? 감찰을 담당하는 천사를 보냅니다. 여기에는 사단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고발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발자에게 말해요. 야, 너 욥이라는 사람 봤지? 야, 그 사람 보니까 어떻더나? 정직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 거 너 봤지? 그러니까 이 고발자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가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한번 그가 받은 복을 다 한번 쳐보십시오.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렀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줘서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이렇게 정직하지. 한번 울타리를 한번 걷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좋아. 그 자신에게만 손대지 말고 그의 집과 소유물에 손대도 좋다.
그래서 이제 욥의 자녀들이 바다를 집에서 음식 먹고 있을 때에 사환이 달려오죠. 소, 낙이 불떴다가 서바 사람에서 다 죽였다고.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양과 종들을 또 다 살려버렸다고.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갖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갖고 낙타를 다 빼앗아 갔다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고.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갖고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네 무통이를 치가지고 10남매가 다 죽었다고. 이런 보고를 욥이 받게 됩니다.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힘든 가운데도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자, 우리 1장 21절 다시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면에 사람은요 알몸과 알몸 사이에 산다고 그럴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성경의 그 얘기예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는 거죠. 태어난 것과 가는 사이에 하나님의 시간이 주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녀도 맡기고 돈도 맡기고 모든 하나님이 잠깐 맡기는 거예요. 욥의 그 고백이 그거죠. 하나님 제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습니다. 또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 가져가시는데요. 제가 어떻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겠어요? 하나님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다 가져가도 하나님 저 찬송할래요. 이게 신앙이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욥은 신뢰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벌써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원망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 가져갔는데 주인이 하나님인데 잠깐 맡겼다가 하나님 다 가져갔는데 주인 마음대로죠. 욥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훌륭한 신앙이고 성품이고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 이방인이에요. 그들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잘 경외합니다.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장에 보니까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두 번째 하늘에 어전회의가 열립니다. 천사들이 이제 세상을 두루 다니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러 갑니다. 고발자 사단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쭉 돌아보고 점검하고 체킹해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을 해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예, 땅을 두루 다니다가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여서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욥의 성품을 칭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욥을 하나님 칭찬합니다. 고발자 사탄 앞에 칭찬을 해요. 그가 참 온전하지?
재산 다 빼앗아가고 아들 7, 딸 3, 자녀 다 데리고 가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잖아. 봐, 범죄하지 않잖아.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갔는데, 하나님 다 가져갔는데, 주인이 가져갔는데 하나님 찬송하잖아. 너 이거 봤지? 그러니까 사단이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기를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막 그 당시 속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한 뜻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으로 보면 의미는 알 수가 있어요. 욥이 자기의 가죽,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축과 종과 자녀의 그 가죽, 생명을 바꾼 거 아니냐. 그래서 비겁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표현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니까 이 고발자 사단이 같이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고발자는 잘 안 그래요. 사람들 보면요, 어떤 사람 칭찬하면 또 흠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덕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 고발자 사단 덕이 없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욥이 자기 살려고 가축, 종, 자녀까지 다 생명 버린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고발자인 사단이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손을 펴가지고 이제 그 뼈과 살을 한번 쳐보십시오. 몸에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한번 건강에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단이 고발자가 하나님 앞에 어전회에서 제의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물론 영적으로는 구원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돈 참 중요하죠. 욥이라는 사람 보니까 뭐 낙타가 3,000마리고 소, 양, 낙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대재벌입니다. 땅에 살면 돈 중요하죠.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자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돈 100조하고 아들하고 어느 거 선택할 거냐 하면 모르겠어요. 돈 선택하는 사람 가끔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 아들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참 자녀 중요하죠. 근데 여기 문맥으로 봐서는 자녀도 너무 소중한데 건강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마 모성인을 가지신 분들은 자녀가 더 중요할 겁니다. 오늘 여기 욥기에서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다. 정말 건강 중요하죠. 병원에 가보면 뭐 아무리 부자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 다 가져가고라도 건강한 사람들이 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손을 펴가지고 뼈와 살을 하나님 쳐보라고, 욥의 건강을 한번 해쳐보라고. 그럼 하나님 앞에 욕하지 않겠냐고. 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사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좋다. 그럼 욥의 뼈와 살에 너 한번 손대봐라. 건강 너 한번 손대도 좋다. 그러나 욥을 죽이지 말아라. 생명을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단에게, 고발자에게 허락합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가지고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물론 사단이 욥에게 암을 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질병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사람 보기에 저 사람 저렇게 건강이 안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피부병일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 종기가 나가게 해서 피부병으로 사단은 욥을 치게 됩니다. 자, 욥의 모습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제 가운데 앉아있다. 쓰레기 더미에 지금 앉아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항아리 조각을 가지고 가려우니까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내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자,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피부병으로 제 가운데 앉아갖고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으면 얼마나 가렵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내가 그러면 얼마나 격려도 해주고 당신 얼마나 아프냐 좀 약도 갖다 발라주고 좀 이렇게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아내가 하는 거 보니까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아내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탈굼이라는 그 히브리 문서에 보면 디나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디나.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그 세겜에 있는 이방인에게 욕을 당하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남자들을 죽이는 참 안 좋은 사건이라는데, 이 디나라는 이름, 욕된 이름과 같이 이렇게 탈굼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여자의 그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참 욥이라는 사람 보면 참 놀랍죠.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당신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러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니 이게 뭐냐고, 쫄장한망했냐고. 소, 양떼, 낙타, 낙이 다 잃어버리고 자녀 다 죽고 당신까지 피부병으로 제 가운데 앉아있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냐? 욕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아내가 그렇게 힘든 남편에게 악담을 합니다. 그 욥의 대답이 뭡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아니,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화도 받지 않겠냐? 복 받은 거 생각해봐.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은 화도 줄 수 있지. 그렇게 많은 복을 줬는데 좋은 거 먼저 생각해야지. 사람들은 보면요, 이 긍정적인 사람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복 받은 거 많이 생각합니다. 잘 됐던 거 생각해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요, 조그마한 거 하나도 못된 거 있으면 안 좋은 거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화도 받을 수 있지 그래. 그래서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도 않고 그렇게 제 가운데 질그릇 조각으로 피부병을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니? 이게 가장 중요한 6개 주제예요. 신앙생활은 저는 이제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믿음과 순종.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어떤 환경에도 말씀에 순종하고 권위자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사람들은 자기 식으로 설명하겠죠. 아이고, 내 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 신뢰하냐, 아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내가 순종하지, 이렇게 사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정직하게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교만을 떨면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돼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오면 자기를 돌아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줍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죠? 자, 그런데 오늘 11절로 13절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욥을 찾아옵니다. 11절을 보세요.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친구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이 세 친구들은 찾아옵니다. 사실 어려움 당했을 때에 찾아오는 친구가 진짜 친구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유인범 선생님이라는 분이 저희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아주 영어를 참 잘하는 분이었어요. 서울 사범대에 나온 분이 저희 또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분이 해석 못해도 이분은 해석할 정도로 굉장히 영어를 잘했어요. 서울대 외국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외모고시 됐다가 연수과정이 좀 뒤로 미뤄져 가지고 잠깐 학교에 교사 하신다는 게, 이 교사가 너무 재미있어 갖고 나중에 그 연수 받고 외국학과로 갈 수 있는 오라는데도 그분이 안 가셨어요. 그래서 40대 초반 되니까 친구들은 대사로 나간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까 상당히 친구들은 대사로 나갔는데 교사가 좋아서 하긴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초에 그 민한당이라고 있습니다. 유치성이라는 분이 총재였는데 그 당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국회의원 되었을 때 제가 그 여의도 의원회관에 찾아갔더니 생 반가워하시고, 그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 있는 그 학원을 하셨는데, 사모님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학원을 하셨는데 찾아뵀더니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형구가 내가 참 잘 됐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더니 내가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안 찾아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찾아보고 위로합니까? 욥에게는 그래도 좋은 친구가 셋이 있어요. 나중에 엘리후까지 합치면 4명인데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욥을 위문하려고 찾아옵니다. 서로 약속하고 찾아와요. 여기 나오는 대만, 수아, 나아마 이 지역은 아마 욥이 살던 에돔에서 크게 멀지 않은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1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을 알기에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를 베풀이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한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와가지고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될 정도로 온몸에 그냥 막 이게 뭐 종기가 나고 피부가 다 상한 상태예요.
못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욥의 모습을 봅니다. 이 친구들은 소리 지르고 울고 걷어찍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리고 자기 머리를 뿌립니다.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7일 동안 이렇게 함께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밤낮 7일 동안 욥의 고통의 심함을 보고 그 옆에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위로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세 친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친구들이죠. 물론 3장 이하에 보면 이제 서로 논쟁하면서 욥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래도 일주일 동안 밤낮 앉아서 욥을 위문하려고 앉아있는 이 세 친구의 모습을 오늘 등장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환경에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원망하거나 범죄하지는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다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